주께서 청소하기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소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의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통창한 천사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모든 주님의 나라로 가까이 오주시고 오늘도 주의 손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통과 찾은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가 그냥 초대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시간 예배의 영혼을 부어주시고 가입한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의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해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도 거듭하는 영혼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혼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예고한 세상에서 영원히 뒤지는 것을 벌려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는 믿사옵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령 강림절 또한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령 강림절, 또 오늘은 감리교회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또 지키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들마다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놀이들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을 느끼고 세상의 소리에 매몰되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의 문제에만 불문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국민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쓰러졌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알아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시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는 날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이 질색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허본 과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호흡과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오늘이 교회가 갈급한 영혼들에게 한없이 맑은 같은 시냇물이 되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장성한 주의 공병을 길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풍파나 가뭄에도 굴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만 저희의 연약한 신앙이 때때로 마주치는 환난 중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전하고자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의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의 백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궁핍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각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그것을 행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시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옴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경배 목사님에게 뜨거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에 갈급한 목마른 많은 영혼들이 모이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옴누리 교회에 속한 귀한 주의 가정들에게도 차고 넘치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확신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옴누리 교회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필리핀의 신성호 성교님 가정과 케냐의 김철은 선교사님 가정이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담담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그마한 옴누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성도들 간에 중보하는 기도의 음성이 차고 넘치며 축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시종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용비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귀한 날, 또 주의 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 인도하시고 또 온라인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데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달 4월 25일 날 2021년 오스카 시상식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기도 한데 잘 아시죠?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영화 미나리에서 열연을 했던 우리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것, 그리고 또 수상 못지않게 또 아주 좋은 입담, 또 품위 있는 격조 있는 마음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이렇게 정말 좀 황당한 질문들도 잘 넘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연륜도 느껴지고 내공도 있고 존경할 만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감탄을 했어요. 근데 기자의 자질이 좀 심히 의심되는 그런 질문들도 덜어 있었어요. 엑스트라 TV라고 하는 방송 매체가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한 리포터가 윤여정 씨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시상식 끝나고 난 다음에 브래드 피트와 얘기를 나눴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으며 브래드 피트에게는 무슨 냄새가 났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저는 걔가 아니에요. 저는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잘 넘겼는데 이런 정말 황당한 질문도 있었고요. 어제 아침에 혹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같이 기자들 양쪽에 기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도 몇몇 기자분들이 있었고 그쪽에도 미국 기자들이 있었는데 질문을 이제 각 나라의 기자들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양쪽에서 하고 마지막에 뜻밖의 이제 한 사람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안에 이제 몇 명씩 누가 질문하기로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 의견이 모여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충돌적인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 질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양국의 어떤 정상들이 모여서 의논을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앞으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시대를 이끌어갈 발전적인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취지로 질문을 하는 게 보통적인 관례인데 미국의 방송국의 두 명의 기자가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에는 ABC 방송국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CBS, 우리 한국의 CBS랑은 다르잖아요. 미국의 CBS 방송은. 근데 ABC 방송국 기자도 처음에 질문하는 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 속으로 그러다가 두 번째 또 질문을 하는데 역시 또 이스라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뭐지? 아니 한미 정상회담 얘기했는데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얘기하고 국회 문제도 얘기하고 하지만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야 될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근데 세 번째가 더 충격적인 거 아시죠? 세 번째 갑자기 이제 발언권을 얻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남자 기자분이 일어나가지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께서 UFO 영상을 찍은 그 영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웃으면서 버락 오바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냥 서둘러서 이제 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정상회담 마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중에서 상당히 좀 아침에 오랜만에 코미디를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조금만 궁리를 하고 조금만 숨고르기를 하면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발전적인 모습을 좀 모색할 수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이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기다리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좀 많이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에 그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걸 제자들이 알고 믿고 따라갔는데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아,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신가 보다 하고서 이제 처절하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다시 예수님이 살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다 해천모욕시키셨단 말이에요. 다 하고 고향으로 와서 찾아오고 막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한 10여 회 제자들을 이제 만나주시면서 제자들을 다 모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가 이제 오는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그 찬란했던 왕조 모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위에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우리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우리가 로마에게 이렇게 막 압제를 당하고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이 서름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통쾌한 해방의 순간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때가 언제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그 정치적인 회복이 언제죠? 라고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내 마음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정말 답답하구나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이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랐던 건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한 번에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긴다고 해도요.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선포된 말씀, 그 레고라고 하는 히라보가 그 레고가 내 말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열려야죠.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내게 생생한 나에게 지금 유효한 살아있는 과거에 예전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보면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기는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제자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떤 로마의 핍박을 압제를 해방시키는 그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거든요. 잘 아시지만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다가 재림하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너무나 지금 상황이 현실이 핍박이 너무 심하고 녹록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그 상황만 빨리 좀 모면하게 했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아들, 손자, 며느리 뭐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런 갈급함이 많았어요. 현실이 힘들면 그게 보이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당장 이게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는 너희들이 압박 아니야. 너희들 아직 신경 쓰면 안 돼. 그거 신경 쓰면 안 돼. 힘들어. 너희들 알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리면 너희들이 더 힘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회사 그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섣불리 이 때를 판단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았던 거 아시죠?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 아시죠? 대표적으로 요 최근래에 보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했던 이장님씨가 만든 그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다미성교회 들어보셨어요? 난 처음 들어봤어. 근데 그때는 상당히 꽤 전 세계적으로도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10월 28일 지났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근데 너무 궁색한 변명을 하게 시차 때문에 좀 늦게 오신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 며칠 지나다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그 파급이 너무나 컸어요. 그 9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이게 막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좀 일찍 간 친구들은 그때 이제 제 친구들 중에도 군대 이제 생활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맨날 그렇게 막 구박하고 때리고 막 이랬던 선임병들이 갑자기 10월 27일 날 때 자기하고 너무 친한 척하면서 막 옆으로 붙더래요. 지금은 병사들이 이제 다 개인용 이제 침구를 쓰지만 그 침대를 하나씩 쓰지만 그때는 다 그냥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못더니 어떤 사람은 다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팔을 붙잡고 껴안고 막 이러고 같이 자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님이 오셔서 휴고 그 들림 받으면 그때 자기도 따라 올라가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웃지 못한 해프닝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담하게 말씀하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선을 분명히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 동산의 모든 것들은 너희 마음대로 하지만 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결과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그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었으면 영원히 살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갔을 수도 있는데 약간 머리를 굴리면 근데 죄악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 젊음을 막 갖고 싶어서 유지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티에이징에 대한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연세가 한 100세쯤 되신 분이 얼굴이 피부가 한 20대쯤 되고 뭐 얼굴이 그러면은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막 나이가 100살인데 막 한 23살 먹은 청년이 막 와가지고 어이 나랑 교제해볼래? 막 이러면은 아니 이것이 내 진손잡고 되는 게 반발하고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기시 시켜놓은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거기를 절대로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넘보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서 탈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정말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알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요, 더 근심 많아지고요, 재앙도 많아지고 이제 일본에서 뭐 그 오염수 방류해가지고 이제 막 바닷가에 이제 수산물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미리 막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실 거고요. 우리가 그 힘을 키워야죠. 주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길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길 원하셨어요.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자 사도행전에서 주제가 되는 정부가 바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오늘이 그 감리교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보통 이제 5월의 넷째 주일날 많이 지키게 되는데 1738년 5월 24일 많이 아시는 얘기예요. 저녁 8시 45분 그 얘기 보면 9시가 되기 15분 전에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때 그 낯선 뜨거움이 내 안에 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하면 성령의 체험을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거예요. 1738년 그 이전에 1월달에 이제 조지아에 선교여행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이제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다 열심하고 막 정말 베드로까지는 몰라도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 아는 그 정말 처음 꿈을도 안고 막 갔어요. 전도여행 갔는데 풍랑만 져갖고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가서 막 조지아에 선교하는데 인디안들이 막 공격해온다고 그러니까 도망가기 바빴고 거기서 또 선교를 한다고 전도를 하긴 했는데 자기 계획하고는 전혀 반대의 아주 처절한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선교를 잘 못했어요. 마음에 너무 큰 아픔이 있었고 이게 뭐지, 난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공부도 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좀 가르쳐봤고 열심히 좀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생각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까 막 방황하고 막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거리를 걷는데 그때 이 집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맛본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때부터 조금 소심하고 약간 눈치 보기 좋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간 거예요.
산으로, 광산촌으로, 어촌으로, 시장으로 막 나가면서 성공회는 지금도 우리도 뭐 교구가 있고 지역이 있고 자기 이제 구역이 있지만 성공회나 가톨릭은 그 자기 그 교구가 관할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영국의 성공회는 문화를 보면 그 교구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교회 그 영역을 떠나서 다른 데서 목회 활동, 사목 활동을 하는 것은 철저한 징계의 대상이 됐었어요. 이거 파면을 시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존 웨슬리가 그 불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주창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려워 힘든 곳에 많이 나간 거예요. 18세기 영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 때문에 빈익빈 부익빈 현상도 막 극대화되어 있고 그 도농 현상들이 그 도시로 막 사람들이 몰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였고 광산촌 같은 데는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 6살, 7살 막 이런 아이들도 그때 그 사진 자료들도 있는데요. 6살짜리 꼬맹이가 자기 키만한 넉마를 뒤에다 쥐고 그 석탄 그 돌멩이 돌덩어리 있잖아요. 들어가서 키지 못해도 그걸 담아서 넉마를 쥐고 그래서 갖다가 이제 실어 나르고 그래서 하루에 뭐 많이 받아야 0.5페니 정도 그렇게 막 8시간, 10시간씩 막 일하면서 생명 경시 그리고 뭐 어떤 대량 생산의 어떤 가치 속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 아주 세세한 인간의 어떤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권리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존 웨슬리가 복음의 정신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눠야 됩니다. 형제 사랑회를 열심히 펼쳤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의 정신은요,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사회 구원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 길드 아시죠? 길드, 상업협동조합 같은 그 길드 조합들을 탄탄히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도 있지만 그 미소금융 같은 그 크레딧 뱅크 같은 그 미소금융 같은 것들을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이자를 안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막 계속 갖다 쓰라고 힘들면 쓰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재개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또 반품도 만들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의 구원투수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사회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그 웨슬리예요. 그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한 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역이 완전히 180도 방향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5월 24일 그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때 이제 존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는 성령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그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구약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잠시 오셨다가 떠나시는 이런 성령이었거든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14세기에서 16세기에 그 이탈리아 그 피렌체를 중심으로 문예 부흥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던 걸 잘 아시잖아요. 이때 활발하게 이제 막 타올랐는데 그때 그 르네상스는 뭐 한마디로 예술의 시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뛰어난 미술품이나 뭐 음악이나 뭐 건축물들이 간간히 존재했지만 이 시대 이 시기에 아주 보물 터지듯이 막 이제 나타나게 되죠. 라파엘로라든지 다빈치라든지 밀켈란젤로라든지 아주 유명한 이 걸출한 미술가들, 조각가들, 건축가들이 막 이제 나타나게 돼요. 르네상스를 일으킨 구심점이 되는 가문이 하나 있어요. 혹시 메디치 가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가문이에요.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소개가 돼서 이제 책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그런 열심히 이제 후원하는 그 후원자들도 있었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예술의 숭고한 가치를 갈망하는 마음들도 있었고 시대가 그렇게 막 만들어지니까 이때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막 정말 예술의 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태어났던 예술가들은 순풍에 돋단 배처럼 그냥 막 순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그런 효과가 같다라는 거죠. 구약의 성령은 잠시 머물렀다 가시는 성령이었지만 이제는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이 끊임없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누리 열방과 백성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세계 복음화 사역의 깃털로 주춧돌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어떤 특정의 구약의 시대처럼 몇몇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딴 사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을 체험하는 건 이게 먼 나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권능이란 말 잘 아시잖아요. 그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능력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근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에서 파생이 돼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치 둘씩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내 자아도 바뀌게 되고 내 삶도 이제 아까 조나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과 성령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전과 후가 극명하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면 가정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서서히 바뀌느냐 한 번에 바뀌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바꿀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를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좋은 거 만나면은 자랑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뭐 신상 뭐 좋은 명품 하나 사도 이거 누구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나 막 자랑하고 싶어갖고 막 마음에 막 그런 흔들림도 있잖아요, 살짝.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순간 예수님 전부예요. 감자는 어디를 잘라도 감자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질러도 예수님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시죠? 있었었는 건 아니고 지금도 있으신 걸로 믿고요. 앞으로 쭉 그렇게 있길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배경이나 노력으로 꿈쩍도 않던 일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이게 해결되기 시작해요. 스가랴 4절 6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건가? 하반절에 있는 말씀만 스가랴 4절 6절에 있는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비전을 품는 한 분 한 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공부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이렇게 정말 상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도 들었는데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까 했다가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허준 형제, 우리 허공 권사님의 아들인데 파일럿 자격은 이미 땄고요. 그리고 이제 교관 자격까지 땄대요. 이게 감동이 되시죠? 얼마나 여기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본인도 열심히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메이저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나중에 한번 기대하시라. 준이 형제가 또 운행하는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 비전 트리트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요. 또 좋은 일들, 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요. 방법을 열어주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침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계획하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런 인사이트, 그 감동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녁에 막 궁리하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방법이 딱 나오는데 이게 정말 적절한 방법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눈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권능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어둠의 권세들을 꾸짖어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주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다고 이거 실험해 봐야지 그러면 뭐 독을 마시고 그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도 무리를 거르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걸어봐야지 그러면 그냥 요즘 여기 좋은 데는 배 타고 가라고 그냥 배 만들어 놓으시면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없고. 근데 선교지에서 오지에서는 이게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로 깜짝 놀라요. 깜짝. 약을 구하려도 몇 시간을 가도 약이 없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오지에. 근데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니까 열이 떨어지고 병이 고쳐지는 일도 진짜로 있더라고요.
경험해 본 걸 어떻게 표현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렇게 오늘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도저히 평안함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함이 있어요. 바쁘고 해결해야 될 게 산적하고 상황 바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갈 수 있구나, 방법도 보이고 우선순위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지혜가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유가 있어요. 구원분들 세계 복음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의 시작점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 선교를 생각할 때는 멀리 나가서 하는 것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직장, 이 삶의 현장이 선교지 시작이라고,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보다 좀 힘들죠.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오히려 아는 사이에 이러지 말라고 막 얘기하면 이거 어떡하지, 더 위축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은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가서 사장님이 딱 있으면 마음속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있는데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선교지에 파송을 왔는데 그 선교지의 원주민 부족의 추장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지역이잖아요. 정말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열방으로 제게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어쩌면 북한이나 일본이 사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어쩌면 좀 가장 멀리 있는 곳, 우리가 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장 우리 마음에 안 따라줘도 바로 그런 곳에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땅끝이에요. 땅끝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장소의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네모 끝에 가면 이제 절벽으로 뚝 떨어진다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제국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거예요. 두 발로 걸어서 혹은 배나 말을 타고 갔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근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차를 타고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또 인터넷이나 TV나 뭐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오지에까지 복음의 전파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땅끝은 그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과 족속, 그 방언을 의미하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많은 소교단체들이 있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실제로 미전도 종족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직감할 수가 있죠. 아무리 전쟁의 위협도 있고 중국에도 지진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들도 있고 하지만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방언들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세계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은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체험한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또 호랑이를 그림책으로 본 사람하고 직접 본 사람하고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감동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건 이게 다른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내 말에 내가 고백한 이 고백이, 내가 증거한 이 증언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되라는 네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제하는 얘기지만, 되리라는 내가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게 없고 주님이 나에게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거든요.
말 하나의 차이지만 여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이 열렸을 때 들어와 주셔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뭘요? 주님께 주님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체험을 많이들 해보셨지만 내 힘으로 하는 건 제한적이에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끄심이 없으면 지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꼭 나만 해야 되나? 연말에 되면 교회 좀 규모가 있고 이런 데는 항상 이렇게 좀 메들리처럼 이렇게 들려오는 노래소리들이 있어요. 성교회나 뭐 이런 데서 이 교회는 일꾼도 온다며 맨날 나만 시키지, 이번에는 절대로 목사님 절대로 이번엔 못하겠어요 이런 메아리들이 막 들려올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 한다는 표현이 제 겸손한 표현이고요. 그냥 정말 소명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도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파급효과는 다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진짜로 우리의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증인이 들어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당분간 계시는 동안 우리를 제자들 예전에 파송했던 것처럼 세상으로 좀 보냈다가 전도여행 갔다 올 때까지 주님 계실 거 아닌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후련히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 쪽으로 사라졌어요. 우리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네, 이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구름이 그들의 다리로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호를 못쓴 사람이 주님이 올라가는데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는 건 아마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그 공간을 끝까지 아마 응시하면서 구름 좀 거치면 안 보이실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아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름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셨던 그 모습이 이제 떠나가시고 영광스러운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바뀌심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을 기대했던 제자들이 이제 인간 예수,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래도 좀 특별한 사람도 하기 좀 잠깐 계셨다가 가시면 안 될까 막 이런 마음도 서운함도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오히려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올라가시는 거죠.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으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건 좋은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텐데 오실 때는요, 이제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잖아요. 심판자,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정말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그 천둥과도 같은 소리, 그 울음 같은 많은 허다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 오세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전한 주의 백성들은 승리의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찬양을 부를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을 삼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라는 게 뭘 누구 위에 내가 우쭐해서 서 있고 뭘 힘으로 제압하고 이런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아까 성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그 일상에 가까운 가족부터 주변의 이웃들부터 만나는 삶의 환경들에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좀 더 여유로워지고 친절해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또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솔한 삶의 예배자로 또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음의 복된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로는 삶에 치이다가 구원의 기쁨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주님의 영 그 생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전하세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가져갈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복을 말하이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우리 믿음의 회장님들 계신데 공회자 집사님 오랜만에 또 오셨고 우리 이순 집사님도 또 지난주에 잠깐 또 모셨는데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이 형제 아까 좋은 얘기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믿음의 귀한 일들이 또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아름답게 꽃피고 또 좋은 그 일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또 가정마다 기쁜 일도 많아지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 맞이했을 때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줄로 믿고요. 저도 더 분발해서 열심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또 선교지 소식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 케냐의 선교사님, 그 케냐의 상황에 좀 게시판에 지금 붙여 있는데 케냐도 탄자니아처럼 점점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땅이 좀 기독교가 지금까지는 좀 호의적이고 관대한 분위기였는데 조금씩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아프리카 더 이제 어렵고 힘들죠. 막연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 정말 그 힘으로 막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그 시대적인 사회적인 구조들이
너무나 거기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미얀마 잘 알고 계시지만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아직 챙겨가지 못하신 가정은 또 교회 앞에 있으니까 잘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2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사자입니다.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에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 짧게 끝냈어요. 그 공회자 집사님께서 또 정성으로 또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맛있는 또 우리 오늘 하루에 또 맛있는 양식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식사가 이제 안 되지만 안 되지만 먹자 이 얘기가 아니고 알아서 이제 배분해서 이제 싸가시면 되고 또 맛있는 또 식혜도 준비해 주셨고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저희 사업장 이름이 어떻게 되죠 거기? 안 해도 돼. 아 이건 PPL 아니니까 뭐 여기 하나 쓰였고요. 아무튼 우리 집사님에서도 한번 더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또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핍절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후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임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